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정부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접종 맞은 사람들은 숫자 상관없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들이 많았는데 시간 이제 예배 때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1교구 총출석 주일입니다. 1교구 성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2대교구 총출석 주일이고 우리 1대교구는 모였다가 예배 후에 교육관 2층으로 가셔서 잠깐 모임 갖고 목장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곡백과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이 수확되는 계절이라 이겁니다. 이 좋은 열매 맺는 계절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 주부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물론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말씀 배우고 어디서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있음이 참 소중하구나.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잃어버릴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것을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성전, 성막과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막, 성전과 교회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성막은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정해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세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기도도 안 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물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싶으면 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히 만들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게 할 때에 재료도 설계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시공회사까지 누가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완전히 세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웠습니다. 성전은 성막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다가 한 곳에다 딱 세웠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중턱에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이겁니다. 교회.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떠요, 눈 떠? 딱 한 분이 눈 감는 게 보이네. 눈 떠요. 정신 차려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세리의 친구, 그 다음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도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에 말씀할 때 부정적인 말은 쏙 빼고 좋은 말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해서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 죄에서 대속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 주고 건져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준 구세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요 지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네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성막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재료 선택도, 시공자도 모든 걸 하나님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다윗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성막처럼 설계도 주고 명령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교회는 성막과 성전은 건물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인 고백 믿음 위에 이 사람들의 단체를,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삼일교회 하면, 삼일교회 어디 있어요 하면, 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5길 22-11번지에 있어요 하고 우리 건물을 가리키는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이런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요? 다 같이, 내가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내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시요, 죄인은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이 모임을 가리켜, 이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기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성막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성전 성막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세우시니까 예수님이시겠지요. 내가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18절에, 오늘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기본 중에 이 기본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교회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자, 누구 피로 교회를 샀을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니까 완전히 갚아진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교회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성막은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 설계도 하고 모든 걸 재료도 정하고 이렇게 성막을, 쉽게 말하면 큰 천막을 세웠지만 이것은 수시로 옮겨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시대는 광야 시대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은 성막을 레인들이 뜯어서 막 짊어지고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자 하면은 성막은 이 규격이 딱 정해졌잖아요. 200규빗, 100규빗 이런 식으로 땅을 편판히 하고 그 규격에 딱 맞춰서 여기는 넓으니까 넓게 짓자, 여기는 좁으니까 좁게 짓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꼭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수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딱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중턱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이렇게 딱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삼일교회가 시작을 삼각산의 중턱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삼일교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산이지.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임이 교회인데 거기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잠실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교회예요? 거기서 옮겨왔잖아요. 1년 동안 거기 아파트, 거기가 우리 교회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서 옮겼어요. 어디로? 번동 상가 2층으로, 한 30평 되는 조그마한 상가 2층 건물로. 거기가 우리 삼일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계동으로, 바로 상계로 5길 22-11번지 11번지 이곳에 예배당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장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옮기는 그곳, 모이는 이 모임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 작은 가정교회다. 그리고 목자를 작은 목사라고까지 하고. 왜? 우리들이 가정에서, 옛날 구역 예배는 대부분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장소는 모인,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곳이 장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모여서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교회 그러면은 자세히 알려면은 특징을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특징을 소개합니다.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 함께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함께 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살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을 때는 이 부활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이미 영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영체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내게 오시옵소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도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린 예수님께 문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 같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나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산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심령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살 때 성령,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라고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래도 설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게 아주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전체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몸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몸은
많은데 몸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교회 안에서 한 성령 받고 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제 자매가 됐다, 지체처럼 됐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정씨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다 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지체, 몸의 지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오른 이 손가락 같고, 저 권사님은 눈과 같고, 저 장로님은 손과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몸으로 비교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은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 전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데 전부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모두 다 사람이 입으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코, 입, 귀, 손, 발, 그리고 오장육부,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머리카락,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머리가 좀 부족한 분은 이거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성도가 저 집사는 있으나만 하네, 그러지 말아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지체해요. 우리 중에 좀 게으른 때가 있잖아요. 손이 버지런한데 이 손이 하기가 싫어서 성도 중에 좀 게으른 성도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그 게으른 성도를 잘라내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할 때 다 쓸모있고 다 소중하고 다 귀하게 여겼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좀 덜 귀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몸에서 약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제일로 약한 것 중 하나 혀가 약한데 제가 지금 혀에 혓바늘이 있었어요. 말하면 얼마나 아픈지 설교할 때는 잊어버리는데 혓바가 얼마나, 혓바닥 건강한 거 조심, 감사하세요. 이번에 감사 제목에 내 혓바닥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좀 하세요. 약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가 막 깨물어서 피가 나고 얼마나 약해. 그런데 얼마나 소중해. 혓바닥이 기능을 못하면 맛을 몰라. 무슨 맛인지를 몰라. 그럼 먹기가 싫어. 약한 게 더 강할 귀한 것이에요. 모든 게 다 귀해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다 9냥이에요. 다 귀해.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있으나만 하고 우리 교회 맨날 피해만 입힌다. 그런데 그분도 소중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다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예,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손이 무슨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아.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할 때 손을 칭찬합니까? 내 손이 잘했으면 나를 칭찬하잖아요. 나를 칭찬하죠. 내가 발이 잘못했어. 그럼 발을 막 책망하는데 발을 책망합니까?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가 너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 어우 잘 됐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웃는 사람이 웃고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가리라. 고통을 만약에 내 손가락 하나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아프고 몸살 나고 먹기 싫고 잠자기 힘들고 손가락 하나 아픈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겼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통받든 마든 나는 소용이 없다 외면해버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지만 저 사람이 고통받을 때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라 이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건 뭐냐면 다 직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직분을 다 소중히 여기고 모두 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여기 말하는 다 목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사하기 싫다고 전부 교사를 안 해버리면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가 돼서 주일학교 애들을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어느 직분은 귀한 직분, 어느 직분은 별별 없는 직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귀한 직분이 딱 정해져 있어. 서열이 군인으로 말하면 대장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뭐 별 3개, 2개, 하나 쫄병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상명하복, 그게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대니까. 직장도 사장, 회장, 밑에 사장 있고 전부 전무 있고 상무 있고 이사 있고 부장 있고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직책이 이렇게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교사 있고 찬양대 있고 하는데 누가 더 높냐? 그게 아니라 이거냐. 한번 물어볼게요. 눈이 높습니까? 코가 높습니까? 귀가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높은 게 누구예요? 아니잖아요. 눈은 눈이고 코는 코대로 귀하고 입은 입대로 소중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대로 소중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귀하고 찬양대원 찬양대로 사랑스럽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전부 다 좋다고 이것만 다 한 직분만 맡아버리면 안 된다. 눈이 좋다고 다 눈 되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발가락도 있고 발바닥도 있어야 되고 이 우리 몸 안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다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은 공로자가 더 귀해. 숨은 공로자들이 숨어서 일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특징 중에 또 잘 표현된 게 있어요. 교회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로 표현했고 우리는 가지에. 교회가 나무요. 교회를 떠나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어때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 하면은 나무 가지가 영양분을 안 받아 멀리 일주일에 한 번만 받아들이겠다, 한 달에 한 번만 받아들이겠다, 그거와 똑같아. 매분 매시 매초마다 이어져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가지고 영양분과 물과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환란이 있고 가뭄이 있고 시련이 있고 기근이 있고 풍파가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그럽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뭐 5만 6만 이렇게 하는데 5만 6만 중에 뭐 거의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교회들이 잘못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러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도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를 떠나야 네가 산다. 나와 함께 가야 네가 네 인생이 펴진다. 여러분, 하와가 바로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 나무에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찬송가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 역할, 교회는 신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준비할 때 결혼식 당일까지 뭐 일하고 저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머리도 새로 하고 몸도 마음도 씻고 닦고 화장도 새로 하고 옷도 새 옷을 입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멋있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요새는 피부 관리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신랑 맞이하는데 준비를 다 했다가 결혼식 날 쫙 입장해서 보면,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모두 축하를 받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러다 말고 앞치마 걸치고 이러다 말고 결혼식이네 하고 그것도 놓고 그냥 머리 이렇게 앙상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신부 입장할 때 등장합니까? 그런 신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신랑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또 잘 이해하면 별명을, 교회 별명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충영교회라고 대표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를 세우셨던 김창현 목사님이 교회 별명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목장이다. 양들을 교회 목자들이 잘 양육해 주는 것처럼 교회는 목장과 같다. 그다음에 교회는 학교다. 교회 와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인간이 뭔지 이런 걸 배우는 거다. 그 다음에 교회는 병원과 같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이 교회에서 치료함을 받는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다. 군인들이 평범한 젊은이들을 훈련소에 딱 데려가서 훈련시키면 군인으로 싹 변해서 어떠한 적군과도 싸우는 훌륭한 군인이 된 것처럼, 그냥 오합지졸에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딱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지점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점이에요. 예수님 모셔서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그랬어요. 다 깨끗이 씻은 받는다. 어떤 분은 교회를 식당과 같다 그랬어요.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했고 성령 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안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네가 교회인 걸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 거룩한 주님을 모신 내 안에 내가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했을까?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을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기도 제목에 교회, 우리 3.1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지금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안 해. 감사를 해야 감사가 생겨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1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익산에, 전라북도 익산에도 3.1교회가 있어요. 익산 3.1교회.
최근에 이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을 소개를 크게 했어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장로님. 이분은 평범해요. 학력이 중졸밖에 안 돼. 막 농사일만 하고 부모님들이 막 자녀는 많고 애들 다 못 가르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옛 사람들이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 그러면은 꼭 부모님 계신 방을 안에서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저는 그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부모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27년간 10,000번을 다녔어요. 갈 때마다 헌금을 드렸대요. 돈 중에서 새 돈을 다 항상 마련해. 갈 때마다 액수는 안 적어졌더라고요. 얼마 드린지 몰라.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예물 드리고 10,000번을 드렸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놀래지. 한 번 드린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10,000번을 드렸다니까요. 27년 동안 드렸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익산 3.1교회에서 이분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드리자. 목사님이 바뀔 정도로, 원로 목사님 되고 새 목사님 올 정도로 27년간 드렸어요. 아주 유명한 서울에 있는 작가에게 사연을 얘기하고 감사패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작가가 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심형규 작가인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차가 지나간 때, 이 세상에 제일로 단단한 나무가 기차 밑에 철로를 받쳐주는 철로 목, 이걸 합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좋게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10,000개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10,000개의 못을 세는데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10,000개의 못을 이렇게 박아요. 그런데 하다가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작가가 10,000번이나 새벽 예배 다녔다는데 이걸 중단하지 않고 15일 동안 걸렸어요. 10,000개의 못을 박는데. 그래서 그 기념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꼭 이게 보면은 아주 뭐 이런 나무에다 못이 탁 십자가 해놓고 10,000개의 못이 박혀 있는 그 아주 귀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리 3.1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